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날에 맞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이런 말씀. 맞바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바람은 남풍을 말합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해안에서 불어오는 이 남풍을 맞바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뱃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올라오는 뜻으로 습한 바람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속담이 있는데요.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이 맑고 아침 노을이 붉으면 비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 중에 있는 햇빛 속에 있는 붉은 빛이 건조할 때 일어나는 먼지, 이 미세먼지와 이게 충돌해가지고 터져나가는 것이 노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얘기, 먼지가 많다는 건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날이 건조하게 되면 반드시 습한 바람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녁 노을이 불리면 날이 맑고 아침 노을이 불리면 비가 온다. 아침 노을은 반대죠. 그러니까 서쪽 노을은 해가 질 때는 그게 건조하다는 얘기지만 아침에 노을이 붉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런 건데요. 바로 이게 노을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동서에 어디에서나 동서로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공통됩니다. 동쪽에 서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러셨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스라엘과 우리가 처음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서쪽에 지중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로 지는 해가 그 붉은 빛을 받아서 그 모래 그 미세먼지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건조하는 얘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아침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는 반대 현상으로 아침 어디면 동쪽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여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찬바람 만나서 결국은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상현상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식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단 말이죠. 자, 1절 읽어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실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아멘.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날씨를 보고 기상을 보고 너희는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렇게 너희는 판정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시대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에서 4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 38절에서 40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각성병을 고치셨지만은 오병이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구주 되신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16장 1절 45잖아요. 16장에 보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행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귀신들 딸이었죠. 그 다음에 다리 저은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 고치셨어요. 그리고 소위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죠. 이 이적이 그냥 쌓인 거죠. 계속 주님이 공생애를 행하신 이적이 쌓여 있는데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해서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데 1절 뭐라 했어요? 예수는 하고자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메시아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셨어요. 주셨을 때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못 쫓아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들의 왕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을 할 뿐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허락하시지 않고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날씨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또 하나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이런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물속의 뱃속에 던져지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속의 뱃속에 회개할 때에 3일 만에 그는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고기가 토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3일 동안 땅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궁극적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실 표적인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의 결정적이고 완전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책망받을 일 참 많습니다. 솔직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수록 교회 인기 떨어질 거예요. 갈수록.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자, 유대의 교권자들은 하늘의 기상 상태는 잘 분별했어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 하나님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늘나라의 그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 주님이 많이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익히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주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먹고 입고 쓰는 것. 오늘날 이렇게 주택 문제 때문에 난리를 쳐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지 이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거에 집중하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말씀되고 있는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강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지도자를 군림하는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필요는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사실도. 그런데 분명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건 미래학자들,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도 이 인류의 천사들은 제시지 못합니다. 단기간, 짧은 기간 안에 되어질 일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 길게 인생을 보지를 못합니다. 인류의 전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이 세상에 영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였고 그들이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배척한 것처럼 오늘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은요, 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네, 이런 말씀인데 오늘도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들은요, 이 로마가 세계를 통일한 때예요. 그리고 로마가 통일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쫙 깔았어요. 로마 시대의 도로는 지금도 튼튼하다고. 그걸 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파 없애고 그런 것 외에는 그렇지 않은, 인공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로마의 도로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통일된다. 아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중동은 전부 아람으로 통일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통일됐죠. 그리고 도로가 쫙 뚫려서, 그리고 언어가 통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적합한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라고 얼마나 중요한 걸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그러시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해요.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 때가 됐지만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정만 보여달라고 보채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상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요 갈릴리 출신이요 배운 쓰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는 전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각색병이야 어떤 불치병도 다 고치셨잖아요. 문의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오후의 길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능 갖지 않으면 이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반복 경험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자기들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 말씀은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봅시다. 그때에 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만연한 자이면 노래하리니.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예언은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수란 갈릴리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오실 그이가 성경에 약속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이렇게 말을 해서 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사실을 얘기해 줘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성의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기적은 기적이고 다시 우리에게 표를 보여주시오. 하늘에서 오는 표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비전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죠. 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책망은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요, 한국교회 정말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한 교회라고 세계로 소문은 났는데 장마에 큰 호박처럼 맛이 없어. 맛이 없는 호박이 되고 있어. 며칠 전 정부가 코로나 확산 기미를 보이자 사육 거리두기 2차 단계로 조정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 모든 예배를 금지한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처럼 우리가 드리는 녹화하기 위한 예배는 허락하고 일반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 가운데 우리 유독 교회만 찍어서 행정면허 활동을 했어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죠. 슬픈 일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왔는지. 그런데 이건 정말 불법적인 일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정부가 예를 드리려 한다 해서 드리고 드리지 말아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복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방역 지침을 여기에서 어김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했는데도 만약에 이런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이 병에 걸리고 또 사회에 나서 감염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래도 우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정부의 명령으로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의할 수가 없어요.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들이 그러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아니 이 시대에 밥을 안 해먹고 찬양도 운영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그 문제를 앞장서서 그 불을 끄고 이 사회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을 보호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배들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맞아요. 예배들 권리는 정부가 못하게 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고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차라리 이게 전염이 안 되는 병이라면 나 혼자 걸려서 혼자 죽는 병이라면 우리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감염되면 나가서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사회에 감염되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은 하냐? 이번에 그 8.15 광화문 집에 나온 사람은 전국적으로 신도들도 있고 여러 교회 신도들도 있고 교회 목사들도 있어요. 정신 나가서 이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 방공기를 내세우는 정치 집단이에요. 아니 기독교가 방공인을 존재합니까? 우리도 공산주의 싫어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공, 지금 대통령,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공산주의 정부를 깨부셔야 된다, 이 해임시켜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토요일날 목사들이 교인들 이끌고 집회 온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역사에 대해 죄송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촛불 집회 그 2016년도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 때 저도 가고 싶었어요. 이게 나라냐 말이야, 이게 나라냐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비웁니까? 토요일날. 설령 교회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목사가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음미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니까 한 번도 못 가서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쨌든 민주주의는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인데 민주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제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날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토요일날 예식을 안 갔습니다. 멀리 가잖아요. 버스 타고 서울로 가거나 그러면요 안 가서 제가 주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꼭 가고 왜냐면 교인 주례해야 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주례를 맞지 않으면 안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치 집회 대통령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공격하면서 정치 집회하는 일에 목사들이 토요일 교인들 움직여요?
아니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내려놓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 말고 각자 하라 이거예요. 나가서 옷 벗고 하라 이거예요. 정치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한국 대형들이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끌어와야 되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금지되어야 되는 이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분별이 없냐고요. 이 시대를 분별 못하고 상황을 분별 못하냐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참 슬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 교인들과 국민들의 건강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면은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함부로 못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불복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별 있게 합시다.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나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렇게 전광호씨 같은 그런 목회를 해도 교원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 김은성 목사는 신대원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교인도 교회동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15년을 했어요. 그리고 내 그물은 이걸로 됐고 다른 교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익산에 교회로 옮겼어요. 거기서 또 15년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이 교회로 이제 세 번째 교회로 옮겼는데요. 정말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적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일부러 드러나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 주신 교인들이 거창에서는 100명이 안 됐고 전환교에서 100명이 좀 넘었고 여기 와보니까 반은 확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상식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들한테는 교인들이 몰리냐고요. 생명 걸고 지키겠다잖아요. 그 교회를. 이게 뭡니까? 분별 없는 거죠. 성령은 지식과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분별력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미련하게 생각합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자기 교회에 790명 이상이 그 병에 걸렸는데 뭐 북한은 테러를 했다고, 바이든 테러를 했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검사하면 무조건 다 우리 교회들은 양성으로, 음성인들 불리 양성으로 진단한다고요.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모이며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전사하라 독생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세워지거든. 그래서 지금 전도가 이제는 눈 막혔잖아요. 지금 너나 없이 다 지금 교회 싫다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반정부 대거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부인을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광문 앞에서 엎드려서 석고대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로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유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상의 만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걸 지정해 놨어요.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오늘날 내가 최고니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교인들과 백성을 선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 있게 삽시다.